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속히 나에게 오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사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느라. 구리세공사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여라. 그가 우리 말을 심하게 대적하였다. 내가 처음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다. 너는 겨울 전에 서둘러 오너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주께서 너희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무익한 사람들과 또 해를 입힌 사람들과 그리고 유익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들,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9절에 너는 속히 나에게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이때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속히 나에게 오너라. 이전에는 디모데를 에베소나 다른 곳에 보냈어요. 그곳에 머물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울에게 오라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유익한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데마가 원래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그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을 도왔던 이 바울의 사역에 유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사랑하는 데마라 그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나의 동역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 데마는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고 했어요. 이처럼 유익한 사람이었던 데마가 무익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처럼 된 것입니다. 진리를 바울을 통해서 많이 배운 데마지만 그 진리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5절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사람의 마음을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런데 이 데마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스게와 디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했단 말은 없고 그냥 바울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무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난 이유가 자기들 형편에 따라 떠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이 디도는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바울을 잘 마지막까지 수종든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은 유익한 사람이었다가 무익한 사람이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한 바울을 이처럼 떠난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오늘날은 더 할 거예요. 오늘날은 스승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더 악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 입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내가 처음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나를 버리고 갔다. 이거 보세요. 바울이 변론할 때 바울과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모두 다 바울을 버리고 갔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스승을 다 배반하고 마지막엔 제자라고 했던 사람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랬는데 오늘날은 얼마나 더 심해지겠어요. 스승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자 얼마나 많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까? 스승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나? 성경에는 그랬죠. 누구한테 배웠나? 어디서 배웠나가 알라 그랬는데 오늘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스승 소용없어요. 내가 깨달은 거가 더 맞다는 거예요. 스승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일을 구하면 안 돼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깨달아져도 하나님의 일에 그것이 손해가 되면은 멈춰야 돼요. 끝까지 주장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떠나버리고 맙니다. 진리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가 같이 진리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자기 주장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떠나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 디모데는 어떤 자였나? 이 디모데가 유익한 사람인데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21절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그가 나를 섬겼다. 예,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아무도 없고 다 떠났다 그랬어요. 버리고 떠났다. 왜 떠나냐 하면 빌립보서 2장 21절에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맞다고 생각돼도 어느 정도 하고도 그만둬야지 끝까지 그것을 이루려고 그냥 안하무인이 되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얘기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야 돼요. 근데 끝까지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그냥 감정에 그냥 막 폭발해가지고 자기 것만 끝까지 이루려고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을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끝까지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본인은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는 그 바울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왜 이런 자세가 되냐 하면 복음을 위해 그렇게 섬긴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아니죠.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원래는 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아버지에게 하듯 섬긴 이유는 복음을 위했기 때문에 그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구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여기 그랬죠?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는가? 첫째 이유는 진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다녔죠. 수십 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진리가 뭔지 모르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저 따라다닌 게 그저 그냥 사람들의 한 명의 그냥 군중 그냥 많은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확실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 복음을 위해서 따라다녔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 유익에 안 맞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네 번째,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간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진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11절.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예, 누가, 우리가 잘 아는 의사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다 떠났는데 바울과 함께 있다고 했어요. 이 얼마나,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의사 누가. 얼마나 바울이 누가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고락을 함께하고 협력한, 이게 바로 진정한 동역자예요. 자기 주장하는 건 동역자가 아니에요. 자기 주장만 하는데 그거 어떻게 맞춰줘요? 그건 진정한 동역자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어느 정도 해야 동역자로서 갈 수 있어요. 서로 진리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또 자기 감정 다 추스리고 하여튼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유익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면으로 누가는 바울을 많이 도와줬어요.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건강 그런 것도 더 챙겨줬을지 모릅니다. 이 바울의 이 지도를 받고 바울의 이 말씀 전하는 것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이 동역자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종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관계가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자기 주장을 계속해가지고 이 교역자를 힘들게 만드는 거, 그건 무익한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은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의사를 사랑하는 의사라 그랬고,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 그랬고, 또 누가는 바울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랬죠?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마가.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자, 이 마가는 지금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이전에 마가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거기 공간복음에 보면 호디브를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제자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그 가룟 유다가 그 병사들을 데리고 지금 이렇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비겁하게 호디브를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 제자가 바로 마가예요. 이제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또 마가는 또 여기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여행할 때 이 마가도 그들을 따라갔다가 그들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또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마가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적도 있어요. 사고 뭉치였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처럼 비겁하고 배반하고 사고 뭉치였는데 지금은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마가가 나중에 회개한 것이 틀림없어요. 아무리 비겁한 사람이고 또 아무리 무익하고 배반하고 사고 뭉치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무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마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12절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두기고는 또 누구냐면 그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 에베소서 6장 2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두기고 나오죠? 신실한 일꾼이라 나오나요? 에베소서 6장 21절.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예, 지금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뭐라고 앞에다가 이렇게 많이 서술했냐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라 그랬어요. 얼마나 두기고를 사랑하면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이처럼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이란 말을 많은 사람에게 붙이지 않았어요. 몇 명 성경에 보면 몇 명이 나오는데 이 두기고에게는 사랑하는 형제라 그랬어요. 아까 의사 누가한테도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인정한 사람들. 그 다음에 신실한 일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기복이 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준 그런 두기고라고 했습니다. 13절.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이에 사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느라. 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좀 뒤에 나오겠지만 이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 당시 이 감옥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온도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그런 시설이 어디 있어요? 그냥 구덩이 같은 데다 집어넣고 먹을 거나 주고 이러한 감옥인데 얼마나 추웠으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그 다음에 내가 올 때에 트로이에 사는 트로안가요 트로인가요? 트로이죠? 예. 트로이에 사는 가보이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외투 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떠난 거예요, 다. 얼마나 이게 참 사도 바울 지금 마지막 때인데 말년인데 이렇게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그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던 그 스승을 버리고 이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기고에게 좀 이렇게 보냈어요. 트로이에 사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지고 오게 하라고 그러고 또 외투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 이런 책들은 파피루스라 그래가지고 이런 종이, 나무 이렇게 그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특별히 이 가죽, 양피지에 쓴 것을 보니까 상당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귀하게 여긴 것으로 볼 때 이건 구약 성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이렇게 양피지에 이렇게 옮겨가지고 끝까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연구한 것이 틀림없어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잘 견뎌낸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유익했던 사람이 또 무익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14절에는 해를 입힌 사람도 나옵니다. 14절. 14절. 구리 세공사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도 있고 또 무익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해를 입었다는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는데 이 14절에는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의 직업은 구리로 세공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얼마나 해를 많이 입혔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성경책에다가 해를 많이 입힌 알렉산더까지 여기다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 하반절. 주께서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 사도 바울, 이 주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 종에게 해를 이렇게 많이 입힌 사람은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도 바울에 대한 건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해를 입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고 하나님 운동에 해를 입히는 사람, 하나님의 종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은 그의 행위도로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우리가 굳건히 세워져 나가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 자기 주장한다고 손해를 주고 자기 무슨 감정에 의해서 혈기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남의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남의 말을 옮기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 말로 인해서 마귀 역사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삼가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지 손해를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15절.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여라. 그가 우리 말을 심하게 대적하였다. 네, 너도 그를 주의하여라. 그가 우리 말을 심하게 대적하였다. 자, 바울이 자기를 심히 대적해서 해를 많이 끼친 알렉산더를 디모데에게도 주의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주의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부주의 방심하면 안 돼요. 항상 깨어있고 특별히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안 돼요.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금묵자학이라 그러죠. 검은 데 가면은 아무래도 이 검은 게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그 신입생, 청년부 이제 신입생들이 요새 뭐 OT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뭐 오리엔테이션 뭐 가면 좋겠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선배들이 이게 술자리,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막 우리 그 후배들 술 먹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입생들 몇 명 물어봤어요. 술 마셨느냐? 안 마셨대요. 참, 기특하죠. 예. 그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요새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억지로 그냥 막 이렇게 먹이고 그래도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그게 없었는데 요새는 이거 있잖아요. 핸드폰 찍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하면은 찍으면 되니까 옛날보다는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요새는 뭐 찍으면 되잖아요. 동영상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꼼짝 못하니까 요새는 아마 함부로 하지 못하나 봅니다. 어쨌든 그러한 우리가 술자리 이런 데는 가지 말아야 돼요. 나는 술자리에 가서 나는 핍박을 받더라도 나는 술 안 마시면 된다. 핍박을 받으러 못으로 가요, 술자리에. 안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용원에 청년부에 올라온 신입생들한테 가지 말라 그랬어요. 술자리 가지 말고. 하여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끼리 어울리면 그러한 핍박은 안 받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주의 방심하면은 이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깨어 있어요. 깨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16절. 16절. 내가 처음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처음 복음을 변론할 때 다 도망갔어요. 왜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바울이 힘이 없고 바울 같이 있어봤자 자기도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함께 했는데 잘 나갈 때는 함께 했는데 이제 바울이 어렵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자기네들도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 같으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16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16절 그 상반절에 아무도 없고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나를 버리고 갔는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누가 그렇게 했죠? 스데반. 그렇죠?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바울.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저주하지 마세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선으로 베풀어야 돼요.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악하게 하면 그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뭘로 대하라고요? 선으로 대하죠. 선으로. 우리에게 악하게 해도 선을 베푸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스데반이 보여준 거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첫째는 막히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 막히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히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막히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사람과도 막히면 안 돼요. 사람 자기의 분이 안 풀려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지 자기 분이 풀 때까지. 그건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막히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도 막히면 안 됩니다. 17절.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17절 상반절이 참 중요하죠. 전 거기다가 밑줄을 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 상반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뭐 걱정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자, 알렉산더가 아무리 많은 해를 주고 또 사도 바울을 다 떠났어요. 아무도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래도 누가 함께 했어요? 누가 함께 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힘이 됩니까? 힘이 돼요? 저는 이 말씀에 상당히 힘을 얻었어요.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앉아서도 아니에요.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내가 무엇이 걱정이 있느냐, 내가 무엇이 두렵냐,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신 거예요.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근데 그렇게 우리를 곁에 서서 이렇게 강건하게 해주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17절에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이방인들을 구원해내는 그릇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부 다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 있어요. 질그릇. 하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배. 이 보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과 복음의 직분이에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복음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복음과 복음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께서 곁에 서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예요. 목사만 맡은 게 아니라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들이 다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뭐냐면 복음과 복음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곁에 서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주께서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기 보니까 그 사자 입에서 구칠 젖었다고 했죠. 이 사도 바울처럼 죽을 고비를 많이 겪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자의 입에 그냥 막 물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구출해 주셨습니다. 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을 강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자가 물라 그래도 거기서 구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오늘날로 하면 마귀가 사자라 그랬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하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강건하게 하면은 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지금 남은 때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종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주변의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사방의 여러 대적들을 통해서.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어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이거 한번 외우세요. 얼마나 잠이 잘 올지 몰라요. 잠이 안 올 때 이거 한 100번 한번 외워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아마 50번도 못해서 주무실 거예요. 오늘도 한번 해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한번 해보세요. 잠 잘 안 오시는 분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18절.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9절.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라. 여기 지금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의 사역에 유익을 준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얼마나 유익을 줬어요.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유익을 준 사람. 또 누가 나와요? 오네시보로.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이게 잘 증거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16절.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였고 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로마에 있을 때에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처럼 바울을 유쾌하게 해주는 그러한 오네시보로. 얼마나 바울이 어려웠을 때 잘 도와준 사람, 유익을 준 사람인지 모릅니다. 20절에 또 계속 나오죠. 20절.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다. 여기 에라스도는 아마 고린도 교회의 그 재정을 담당했던 집사 같습니다. 이 드로비모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동반한 신자였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전에 드로비모가 병들었으므로 밀레도에 두고 전도하러 떠났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다음 21절. 21절. 너는 겨울 전에 서둘러 오너라. 예, 너는 겨울 전에 서둘러 오너라라고 했어요. 자, 겨울이 오면은 하나님이라는데 지장이 있죠. 추운 겨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일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서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는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사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기회를 사라는 뜻이에요. 항상 우리가 지금과 같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이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 또 우리가 지금은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병들면은 우리 못하잖아요. 또 젊었을 때 더 힘을 쓰라 그랬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겨울 전에 서둘러 오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기회 주셨을 때 충성을 다해야 돼요. 나중에 한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 한다는 말, 그거 믿을 수 없고 또 하나, 두고 보자. 그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맨날 그 협박하는 사람 두고 보자, 이제 두고 보자.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또 나중에 하겠다. 그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하여튼간 우리는 두고 보자, 나중에 이건 다 무시해버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한 게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나중으로 모든 것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을 찾아야 돼요. 현재 나의 자리에서,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기회를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1절 하반절에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 그 다음에 모든 형제들, 여기는 아마 로마에 있는 기독 신자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22절, 주께서 너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아까 그 말씀이랑 비슷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날마다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 영과 함께 계신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이 시간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뭐 내가 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대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도 없어지고 재물도 없어지고
우리 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이 얼마나,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욥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없어지고 재물 다 없어지고 본인한테는 질병이, 거기서 얼마나 그 괴로우면 막 긁어야 되는 그런 질병. 하루아침입니다. 여기 물론 이 욥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금과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건데,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는 우리가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대면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삼가 조심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 그 바울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살 수 없사오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에 이처럼 모두 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고 하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고, 또한 사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항상 우리도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막히지 않고 항상 우리가 선으로 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우리가 손해를 주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새 찬송가 600장, 242장, 600장.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